지난주에는 이제 그 신해산 계약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조금 어려운 내용을 성경 해석을 이제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신해산 계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내용인데 이게 좀 깁니다. 주로 이제 신해산 계약의 어떤 결론 혹은 핵심 이거를 이제 십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좀 나눠 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십계명 1번하고 2번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이제 하나님의 그 세상 구원을 향한 만년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들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고 그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준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는 건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거를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기 전에 이 십계명이 두 군데 나타난다 이랬잖아요. 출애굽기에 있고 신명기에 있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 이런 거를 보면서 학자들이 연구를 좀 많이 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문장이 나오면은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인가, 이게 예배 중에 하는 말인가, 아니면 이게 재판 중에 하는 말인가, 아니면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계약을 서로 맺을 때 계약 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알고 나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십계명도 계약 문서다 하는 거를 알 수 있고 그 계약 문서의 그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위에서 한번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고서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쭉 나오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처음부터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위에 뭐가 하나 이제 붙어 있죠. 지금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러고서 이제 계약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전문이라고 합니다. 전문. 계약 문서의 첫 번째 나오는 문장. 이제 우리가 그 법원을 좀 들락날락거리면은 재판을 하면은 판사가 이 판결 얼마 전에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판결의 내용을 쭉 하는데 첫 번째 딱 한 줄을 읽어요. 그걸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결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왜 이런 결론에 나왔는지가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재판에 이겼는지가 첫 번째 문장에 그냥 딱 나오죠. 이걸 전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계약 문서에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에 보면은 실제 내용을 말하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인 거예요. 왜 밑에 이런 계약을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결론이고 핵심이고 왜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는지를 보여주는 그 결론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계약 문서에서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너를 종 되었던 집에서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너를 끌어낸 하나님이다. 뒤에 나오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다시는 이런 종, 노예, 가장 비참한 상태로
살지 않게 하는 내용들이 뒤에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할 때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 니네들이 자유인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 하는 거를 말하는 목적. 그러니까 십계명이 너 이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그러면 너는 1000대까지 저주를 받아. 3, 4대까지 1000대까지 지키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 구절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줄이 왜 밑에 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하는가? 만약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는가? 너 벌받아 이런 말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네가 가장 비참한 종으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지는 그 계약이 아니고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한, 사람을 위한 계약 문서다. 십계명이라는 게 시내산 계약이다 하는 거. 그래서 시내산 계약의 핵심 목적 결론에 해당하는 게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전문이다. 이거를 기억하고서 뒤에 있는 10가지 계명을 이게 왜 주어졌는지를 추적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하고 서로 맞지 않는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은 이 시내산 계약의 그런 의미에서 본질은 뭐냐면은 가나안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설계도가 십계명 시내산 계약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 전략에 나온 것처럼 그 계명은 그 계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보여주는 그 보여주는 선교 전략으로 이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면은 선교가 될까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하겠지요. 그런데 실제 보면은 저게 좋다. 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죠. 교회가 왜 이런 욕을 먹습니까?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말만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가장 좋은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면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닐 테니까. 그런데 이 모든 10가지의 계명, 또 시내산 좀 확대된 시내산 계약의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제 구약의 끝도 없이 나오는 말들이지요. 이거를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오늘은 이 시간은 집중적으로 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 후가 아닌 지금 여기 현실 역사 속에 주어진 그 실제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으로 이 계약이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자녀를 보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이게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면 나중에 천국가, 이거는 전혀 그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상 종교, 미신, 막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그 접근 자체가. 이제 두 가지만 먼저 오늘은 살펴본다고 했는데, 주로 이제 1계명, 2계명이 우상 숭배 금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이 될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어떻게 이제 그 해석을 할 것인가 이거를 살펴봤으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문자적으로 보게 돼버리면은 나만 믿어라, 다른 우상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그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나만 봐라, 나만 내 말만 믿어. 다른 신들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뒤에 보면은 연좌제처럼 3, 4대에 걸쳐서 그거를 그 죄를 그 빚을 갚아야 된다. 차손 대대로 벌을 내린다. 하나님의 본성하고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만인에게 해를, 만인에게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차별 없이 모든 것들을 나눠주시는 분이지 벌에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것은 3500년 전에 우상 종교가 지배하던 그 실제 상황, 고대 시대의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왜 주어졌는가? 당시 상황으로 가보면, 당시에는 노예들이 그 지배자들에 해당하는 어떤 가진 자들이 10% 이하고 나머지 90%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 시대에 이들을 행복하게, 모두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 내용으로 주어졌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보면은, 사람이 다른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짐승처럼 대하는 그런 어떤 그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인 보호장치, 안전장치로 이 계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안전장치가 되냐면은, 당시에 지배자, 가진 자들은 자기들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을 해야 되면은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자기가 신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으로부터 그거를 위임받았다 하는 식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접근을 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기가 그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이런 이제 일들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차단하는 그 수단으로 이 계명이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이들은 그 신으로부터 그걸 위임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화려하고 거대한 신전을 만들죠. 보통 막 요즘도 발굴되고 있는 카르낙 신전, 그 나일강 근처에 아직도 발굴 중입니다. 얼마나 큰지. 이게 보통 몇 킬로씩 합니다. 그 거대하고 압도적인 어떤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화려함과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은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이 왕이 그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위임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 신전 건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전 건축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또 다윗이 그 몇 메터 되지도 않는 조그마한 성전을 짓는데 금이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가 보통 이제 한 3, 40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정 한 사람이 어깨에 딱 메고 걸어갈 수 있는 정도가 한 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달란트면은 그 이스라엘이 대략 강원도만 한 거잖아요. 그 땅에서 10만 달란트를 어디서 가져온다? 불가능한 거죠. 옆에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약탈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은 100만 달란트. 동은 셀 수가 없었다. 전쟁 나가가지고 다른 이웃나라 집을 허물어가지고 돌까지 빼왔다, 그 얘기거든요. 그 조그만한 거 하나 짓는데, 그러면은 그 이방 신전은 이 이스라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대를 이어 짓는 거예요. 대를 이어 지을 만큼 거대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가진 재물, 또 그 일을 지어야 되니까 그 노동력, 그러니까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거를 막기 위한 거다요.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당시에는 형상이 없는 신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 뭐 맹수나
뭐 이런 것들이 신전 입구에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좌정하는 속죄소가 어디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죠? 언약궤. 그 계약 문서를 넣어놓는 거예요. 조그만한 상자예요.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죠?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뭐냐면은 그 언약궤 뚜껑이에요. 언약궤 뚜껑. 근데 언약궤 뚜껑에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거기 원래 신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대에는 거대한 신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드느라고 백성이 다 나가 비참하게 살게 되는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뭐 이런 거 만들지 마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그 늑골을 다 빼먹는 그런 거를 하지 마라. 그 대신 초라한 천막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 돌을 다듬는다. 이집트의 그 돌로 돌을 다듬는 거잖아요. 피라미드라는 게 쇠로 돌을 다듬는 거 아닙니다. 돌로 돌을 다듬는 거거든요. 이거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모든 사람이 가진 자나 지배자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자유함, 그 평등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10계명의 핵심적인 해방 선언이 1계명, 2계명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 5개로 나눠서 1계명, 2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나눠보면은 1계명은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나만 믿어 이런 말이 아니고 신 아닌 거를 신으로 섬기지 마라. 우상 종교가 잘못되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 허상을 실상으로 알고 참 신으로 그 거짓 허상을 신으로 섬기는 고대 미신, 그 노예 신앙에서 완전한 해방을 선언하는 문서예요. 이 계약의 조항이. 이 당시는 이제 다신교 사회죠. 고기잡이를 하러 갈 때는 용왕한테 빌어야 되고, 큰 산의 산신령한테 빌어야 되고, 결혼할 때는 궁합을 봐야 되고, 이사 날짜, 요즘도 그러잖아요. 그 어떤 허상, 있지도 않은 거에 매여서 평생을 그렇게 산다. 그런데 그 거짓 신의 억압에서 벗어나 그 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선언으로 이 계명이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참한 노예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거는 설명했었죠. 그 짐승처럼 사람을 취급하는 그거를 금지해라. 그 고대 왕들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 신으로부터 왔다 하는 거를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신전이 크고 클수록 자기가 그 속에서 위임을 받았다는 거고, 백성은 그 화려함을 보고서 자기들이 자기 삶을 바쳐서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아서 만든 거를 보고서 거기에 위압을 당해서.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여 부려먹는 체제를 가장 큰 죄악으로 봅니다. 그거를 용납할 수 없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문에 나왔던 거랑 지금 같은 거죠. 가장 비참한 노예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로 주어진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속에 형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뭐를 지으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성막을 지켜야 하는데, 제사에 그 천막을 요청하죠. 신전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
성막 안에 지성소의 크기가 4.5, 4.5, 4.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솔로몬 성전은 조금 더 커집니다. 그거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이 말하는 성전은 이웃 나라들이 볼 때는 저거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후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18만 명을 동원합니다. 궁궐하고 성전을 짓는데 20년을, 그러니까 완전히 백성들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분열돼 버리죠. 도저히 그 노역을 견딜 수가 없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아들이 왕이 됐는데 찾아오죠. 찾아와서 그거 노역을 조금 감해주면 우리가 이제 너를 잘 하겠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앞으로 더 심하게, 니네들이 좀 살만하니까 와서 이러는구나. 얼마나 솔로몬 시대, 우리가 이제 솔로몬 시대는 화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다윗과 솔로몬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에서 가장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그 하지 말라는 그거를 다윗은 주변 나라 다 쳐들어가 가지고 약탈해와서 그걸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자기 아들한테 그거를 지켜 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게 실록이 아니고 역사서다. 반성문 쓰고 있는 문건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거는 거대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예식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그 페르시아나 이런 이제 그 거대한 제국을 한 사람들은 그 신의 축제죠. 신의 이제 어떤 해마다 그 축제를 하죠. 그럴 때 보면은 그 화려함, 오늘날로 치면 성가대가 대형 교회가 하는 그게 전공자만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 하는 게 다 악마적인 겁니다. 이게 우상 종교에서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심어준 것처럼 그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거룩한 삶은 뭐냐면 가장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삶.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는 세상. 그거를 거룩이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를 생각하고 그 화려함 속에, 그 웅장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 이 밴드를 통해서. 가장 이교적인 겁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들, 그 사제들이 입었던 옷들, 가장 화려한 옷들, 요즘 목사들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들의 기원은 뭐냐면은 이교에서 온 겁니다. 따르게 배울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그 이제 제국을 흡수를 하는데 그때 이방 신전에서 하고 있었던, 어디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다른 종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 거예요. 그 화려한 옷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10계명에 1계명, 2계명에 비춰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거를 오늘 우리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의미는 도덕적인 타락을 멀리해라 하는 겁니다. 당시의 고대에는 그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었고, 이제 사람 수가, 부족의 크기 이런 게 중요했으니까 이 다산, 아이를 많이 낳고 하는 것들은 생존과 직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생존과 다산을 빌미로 해서 우상 종교는 극심한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신전은 남녀 사제를 두어서 종교 의식을 빙자해서 그 집단적인 성상납이나 혼음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악마의 주요 무기가 뭐냐면 음란과 속임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 엄격한 성윤리를 강조하는 유일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간음, 음란을 행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라는 의미에서 이 계명들이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사, 레위기에 보면 제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제사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제사는 여러 종류가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제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죄제라는 겁니다. 속죄제. 죄를 속하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속죄제라는 거는 내 죄에 대해서 내 죄,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근데 뭐냐면 계약 위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내가 뭐 엄청 잘못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 그 계약을 위반한 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 계약 위반에 대한 해결책으로 속죄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그 계약법에 따라서 이제는 바른 삶, 그 거룩한 삶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는 게 속죄제예요. 속죄제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죄가 다 속죄죄로 사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하는 죄는 속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르고 한 죄, 내가 이거 잘못하고 예배 드리면 돼. 속죄, 동물 제사 가지고 가서 이게 죄를 전가하고 그렇게 하면 제사하면 죄가 사해져. 천만의 말씀입니다. 알고 한 죄를 어떻게 죄를 사해줘요? 모르고 한 죄. 내가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게 이제 그 죄의 해결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시 삶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속죄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화목제라는 겁니다. 화목제. 그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목을 목적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의 실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앞에서 즐겁게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이 다 옵니다. 그 이제 동물을 끌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내장하고 기름은 태우죠. 태우고 이제 일부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 가족과 친지가 함께 먹으며 잔치를 하는 게 그게 화목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대끼면서 생긴 어떤 앙금 그런 거를 털어내고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 그거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사람과의 화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화목제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냐면은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그 관계를 회복할 때 그걸 이제 그 앞에서 내 앞에서 먹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잔치해라. 근데 이 내 앞에서가 무슨 말인가? 그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집에 왔어요. 그 부모님 앞에서 사이좋게 막 잔치하고 서로 지내는 그거를 보는 부모 마음이 가장 행복하잖아요. 응? 자기들끼리는 싸우면서 엄마 아빠한테만 맨날 뭐 가져와.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하고 그런 관계가 좋아. 내 형제들하고 별로 안 좋을 뿐이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웃과의 화목, 가족, 친척과들과의 화목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내 앞에서 즐겁게 먹어라. 그래서 함께 오게 하는 거예요. 함께 그곳에 와서 그 함께 행복한 삶, 그걸로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그걸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라고는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이거를 왜 제사를 하게 하는가 하는 것들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속죄제 잘못한 거 해가지고 죄를 해결하고 이제는 잘못한 거 가서 예배하면 되고 그 회개하면 돼. 그 자체가 회개의 대상이 아닙니다. 알고 한 죄잖아요. 돌로 쳐 죽임의 대상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이상하게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자손 대대로 불행해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그 거짓 종교 문화가 대물림돼서 자손 대대로 겪게 될 그런 구조적이고 연좌적인 불행을 차단하라는 의미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거 이제 많지요. 저도 옛날에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행복지수, 전 세계적인 행복지수를 측정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저 뒤에가 있고 진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의 행복지수는 엄청 높은 거예요. 야,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그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쥐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쥐가 가장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건물을 지어주고 그 안에 환경을 해놓고 쥐들이 가장 좋은 음식을 해다가 바칩니다. 그거 방송에서 본 적 있으시죠? 본 적 없나요?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를 해가지고 갖다 쥐들한테 줍니다. 그럼 뭐 쥐들이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오면 막 벌떼처럼 와가지고 그거를 먹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그 종교적인 의무, 내가 가장 최고의 선을 행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믿고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내 삶은 가장 비참한데 히말라야에서 고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행복합니다. 뭐 세 번 걷고 절 한 번 하고, 거기 인도의 무슨 강이고 겐지스 강에 거기 한 번 평생에 가는 게 소원인데 집에서부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3번 걷고 절 한 번 하고.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거짓 행복. 그게 속는 거예요. 종교를 잘못 가지면 이런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그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태어난 걸로. 그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3, 4대에 걸쳐서 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3, 4대에 걸쳐서 내가 벌을 준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엉터리 신앙 문화권에 태어난 후손이 겪게 될 그 필연적인 굴레, 그게 얼마나 심한 건가 하는 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말이 많이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도 질투를 하시는가? 질투하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질투하는 하나님. 이거는 그 사탄에게 속아서 비참해지는 자녀를 두고 볼 수 없는, 그 죽어가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애타는 심정에 대한 표현, 이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가장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 같지만은 내용을 알고 보면은 진리와 행복의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근데 그 둘이 달라요. 하나님이 둘인데 둘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좀 모자란 거죠, 지금?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걸 안 갖고 있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한 분일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한 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배타적이다? 그 하나밖에 없으면 배타적인가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참 하나님은 한 분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이 내용이 이게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계약의 내용이.
십계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인간을 위한 법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를 위한 법을 또 만들어서 인간의 그거를 받아야 되나요? 그럼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족한 하나님이잖아요. 전적으로 사람, 그것도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수단으로 주어진 게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청사진이 되고,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래서 그 조항 하나하나가 가진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하나 끊어진 그게 아니고, 그 모든 10개가 합쳐져서 처음에 보여줬던 그 전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다시는 네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고 싶은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를 위한 하나님이다. 이걸 가지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과 계약의 상대방으로 가장 높게 봐주고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한다. 무엇을 가장 큰 죄로 여기는가? 사람이 사람 위에 짐승처럼 사람을 대우하는 그런 세상, 그런 죄. 제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다시 그 계약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 동물 잡아다가 그걸 맨날 죽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누가 성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저 피냄새에 이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어야 되고, 이 계약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토론 및 적용 질문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몇 가지만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내산 계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의 결론, 목적, 핵심이 이제 첫 번째 있는 그 전문이다. 재판 판결문 전문, 우리도 대법원 할 때 맨날 봤잖아요, 첫 줄. 그거 유사한데, 그게 전문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는지. 둘째,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랬는데, 여러분은 언제 질투를 합니까? 언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까? 근데 그 내가 하는 질투랑 하나님의 질투랑 어떤 부분에서 유사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다릅니까? 만약에 이게 나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의 방향이 많이 다르다, 그러면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 자인지, 내 정체성에 대한 문제랑 연결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은 화려한 건물이나 화려한 겉모양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 하비루로 전락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돌보아주는 삶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대교회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거룩함에 대한 실천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실천이 3500년 전 그 우상 종교에서 했던 거랑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 둘 중에 어디랑 더 가까울까요? 반쯤 섞여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선명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늘 생각하는 거룩, 그게 그 우상 종교에서 자기들이 거룩하게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가장 화려한, 가장 큰, 가장 뜨거운,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가장 뜨거운, 불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처를 냅니다. 춤을 추고 광란에 그거를 합니다. 엘리야는 전혀 아니죠. 어디와 더 우리는 지금 가까울까요? 그게 가까운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식이 우리는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이런 부분 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차 한잔 하시면서 좀 요거 말고도 좀 생각나는 질문들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